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즉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특징,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악함으로 엎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망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것처럼 종말의 날이 오기 전까지 또는 죽기 전까지는 아무리 망했어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형벌과 실패는 오히려 여호와께 돌아오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자신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입술의 고백.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우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음. 세 번째, 용서를 빌 자격과 능력이 없는 고아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자비를 구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원받으면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거룩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헌금, 구제, 헌신, 선교 등의 사역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호세아,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저는 사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때로는 매우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역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사역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호세아가 묘사하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신의 능력, 돈, 사람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자신은 죄를 해결할 능력도 거룩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호세아가 말한 세 가지 특징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온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 돈, 인맥 등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잠시 하나님을 의지할지는 몰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헌신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말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즉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함,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제거함, 거룩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4절을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역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반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반역을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죄의 해결과 거룩함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역을 고치는 일, 즉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일은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징계를 받고 용서받아도 반역, 즉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악한 인간이 거룩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불순종하는 인간을 순종하게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은 단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과정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거룩함은 시간을 두고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믿음을 실제로 이루게 하십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애통해하지도 않고 실제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기준의 높은 변화는 가져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거룩은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천국 시민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새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역을 고치고 즉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노를 거두신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슬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백합화는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백향목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가지, 새로운 가지는 번성함을 의미합니다. 올리브나무는 부와 건강을 의미하고 백향목의 향기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냄새를 의미합니다.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곡식과 포도주는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반을 통해 바알이라는 우상에 대해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주는 풍요함이 가짜라고 말하고 있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누리는 금방 사라질 풍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7절에 기록된 풍요함 등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풍요함과 유익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풍요함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재물, 능력 등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때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는 우상과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우상과 상관이 없다고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발적인 고백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수많은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의 긍휼함을 통해 예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실패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열매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예배, 헌신,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너무 당연한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너희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지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지혜, 하나님의 도는 문맥을 볼 때 14장에서 설명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 즉 복음입니다. 호세아는 복음에 대한 의인과 죄인의 반응이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호세아와 동일하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도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이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현대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미련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호세아가 말한 구원에 대하여 깨닫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구원을 깨닫고 믿고 있는 여러분, 호세아가 말한 구원이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죄를 지으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가 말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즉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함,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제거함, 거룩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호세아가 말한 구원, 즉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는지,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져온 변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